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출애굽 40년을 지내다가 마침내 이제 강 건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다 그렇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모세의 설교인데, 그 중에 오늘 8절 말씀이, 8장에 있는 말씀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셨다.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기간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건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쉴 곳도 없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모의 땅, 죽음의 땅과 같은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 길로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출애굽 경로가 자세하게 우리에게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성경을 따라서 읽어보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반도를 따라서 거기 중부에 있는 바란광야, 북부에 있는 신광야를 거쳐 다시금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에돔, 남쪽의 에돔 땅, 그 위에 암몬 땅, 그 다음에 모압 땅, 그 다음에 암몬 땅,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출애굽 경로입니다. 이번에 성지 순례 중에 그 출애굽의 일부분, 그 여정의 일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암몬, 지금의 암만 요르단 제일 남쪽 부분이 당시의 에돔 땅입니다. 거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페트라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정말 거기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에돔 족속이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을 짓고 큰 번영을 누렸던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완전한 광야였어요. 거기서 시내반도를 보니까 그야말로 황량한 사막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서 그 에돔 땅에서 좀 더 올라가서 모압 땅, 암몬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조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산지고 있고 산지 사이에 넓은 비옥한 평야가 펼쳐진 것이 모압 평야였어요. 그래서 모압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모압 땅, 그 북쪽에 있는 땅들이 얼마나 좋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는 저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요청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그들이 얼마나 그 땅이 좋았으면, 이때까지 지나왔던 땅보다 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 까닭은 처음 보는 그러한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이때까지는 정말 얼마나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는지 40년을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이 믿겨지가 않을 그러한 그들의 삶이었죠. 이번에 그 광야를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변덕을 부리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어린가, 그러면서 그들을 흉을 봤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나는 나라면 더 했겠구나. 저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쉴 곳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것을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지내왔을까? 뭐 매일매일 불평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일행이 39명인데 그 중에 목사님들이 6분이 있었고,
또 나머지 우리 평신도들도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분이고 또 굉장히 교양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행하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들 단체 생활을 성숙하게 잘 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명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꼭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47인승 버스였는데 저희가 39명에다가 또 운전사, 가이드 하시는 분들 하니까 42명 되네요. 그러니까 한 5자리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앉다 보면 조별로 순서를 바꿔서 어느 날은 제일 앞에는 몇 조가 앉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조가 맨 앞에 앉고 이런 식으로 자리 배정도 해줬는데 나중에 가면은 내 자리가 어딘지 찾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둘씩 이렇게 앉았던 분들이 며칠 지나니까 가방을 창가에다 딱 먼저 놓고 통로 쪽에 딱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 자리 누가 있나 보다 하고서는 거기 못 앉고 뒤로 가죠. 그래서 뒤에 앉는 사람도 보니까 또 그런 식으로 앉았어요. 이 얘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기네들 뭐라 그런다고 또 상처받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부가 주로 같이 많이 앉았었는데 어떤 때는 연속으로 이렇게 연결된 자리가 없어서 따로따로 앉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부부 중에도 난 같이 앉는 것보다 따로따로 앉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싶어갖고 따로 앉는 분들도 있어갖고 자리가 이렇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장거리 여행에 피곤하니까 버스에서가 휴식 취하지 못하면 또 이렇게 성지를 순례하고 걷고 하는 일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해서 좀 기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점점 힘들어지니까 자기 생각을 먼저 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몇 분 시간 줄 테니까 시간 맞춰서 꼭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늦게 오는 분이 있죠. 그분만 오면 다 온 겁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도 한번 일행이 저희 때문에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 셋이 페츄라에서 좀 사진 찍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다른 두 목사님, 그 두 목사님은 우리 일행 중에서 제일 젊은 분이에요. 통틀어서 젊은 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늦게 왔는데 올라가 보니까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얘기합니다. 젊은 목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그냥 시간 낭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컴플레인 하는데, 너 되게 미안한데 젊은 목사님들 때문에 할 적에 저는 좀 빼준 것 같아갖고 조금 덜 미안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목사님들조차도 이렇게 단체 생활에서 협조가 안 된다고 컴플레인을 하는 정도로 39명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출애굽하는 인원은 어떻습니까? 한 장정만, 군대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이, 노인 이렇게 하면은 200만 명은 넣기 된다고 그러죠. 많게 보는 사람들은 한 300만 명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200만 명, 300만 명이 그 메마른 광야를 이동해 가는데 모세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또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통솔하고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 목전까지 그렇게 인도해 왔는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지도자의 역을 감당한 모세가 정말 새삼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는 단연 모세를 꼽죠. 물론 사랑은 다윗 왕을 사랑하지만 위대한 지도자로서 모세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들의 해방을 가져다 준 분이요, 또 율법을 가져다 준 분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기네들을 살려낸 그러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향한 존경의 마음은 그들에게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경을 받고 있죠.
그러나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느보산 어딘가에 모세를 장사 지냈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윗의 무덤은 지금도 안치돼서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큰 성지예요. 거기에는 우리 크리스찬 순례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순례자들도 많이 오는데 남녀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남자들이 들어가는 방 따로 있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방 따로 있는데 그 남자방 여자방 사이를 이렇게 다윗의 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의 반쪽은 남자들이 보고 반의 관쪽은 여자들이 보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 왕을 사랑하면서 순례를 하고 큰 기념, 그런 다윗의 기념물을 건축해 놓은 거죠. 그러나 모세가 만약 무덤이 있었다면 다윗의 무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그렇게 거룩한 성지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화시키지 않도록 그의 장사 지내는, 어디다 장사 지내는지 그의 시신도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올라갔던, 마지막 최후로 올라갔던 느보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 산에 올라가니까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땅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사해도 보이고 저 멀리 헐몬산까지도 보이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이 이 북부 이스라엘 중북부 지역은 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파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끓이 흐르는 땅, 정말 그곳에서 비옥하고 수많은 이 과일과 나무들이 자라고 또 금과 은과 구리가 풍성한 그런 땅으로 보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좀 과장됐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들의 이때까지 지나왔던 경로에 비하면 분명히 그들의 눈에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곳, 정말 살기 힘든 곳,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왜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물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말씀에 또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40년을 그렇게 여정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같이 이렇게 방황한 것은 아니고 어느 곳에서는 몇 년을 머무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몇 달을 머무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광야를 계속 해온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들로 그곳에 진을 쳤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해 나갔는데 한 그 행선지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한 40여 군데가 돼요. 그러니까 평균 한 곳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르던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몇 년을 머무른 적도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몇 달을 머무른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40년을 얼마든지 단축시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단련시킨다, 시험하신다, 훈련한다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부모가 이렇게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훈련시켰다는 건, 훈련에는 고생이 따르게 되는 거죠.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 훈련의 기간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왜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는지 그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 개 읽을까요?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생명의 삶 큐티지에서 사무엘상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의 얘기를 계속 우리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두 사람이 시작하는 거 보면 거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시작할 적의 모습은 거의 똑같습니다. 둘 다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될 거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저는 정말 베냐민 지파의 약한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약한 집안의 그냥 사람인데 내가 어찌 이런 부족한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미약한 집안의 사람이어서 왕에 사야 될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는커녕 왕에 사야 되는 것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그런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다 강력한 어떤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사울도 보면 용모가 준수했고 키도 커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보다 더, 다른 사람들은 사울의 어깨 정도밖에 안 올 정도로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붉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다윗에 대해서도 용모가 준수하고 얼굴이 붉고 아주 뛰어난 그러한 청년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작은 비슷했던 그 사람이 점점 어긋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점점 몰락해가고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갑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광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생활을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위협 가운데서 목숨이 위태로운 적도 많이 있었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해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다듬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격은 점점 원만해지고, 그리고 인품이 성숙해져 가고,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져 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광야 경험이 없어서 나중에는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이 되죠. 사울도 만약 광야 시절을 거쳐서 그런 훈련을 받았더라면 어쩌면 그렇게까지 몰락하지는 않았을 거다. 반대로 다윗이 광야의 경험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도 사울 왕의 전철을 밟았을지도 모르겠다. 사울이라고 해서 다윗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많은 아주 결정적인 실수도 있었고 큰 죄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 큐티 본문 말씀도 그가 요나단한테 막 하소연하는 거 보면 속에 앵거가 있어요. 사울 왕이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드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그 하소연의 톤에는 그런 사울을 향한 원망과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러한 불평이 그의 마음에도 있었던 것을 봐요. 그리고 기복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 기복을 통해서도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받은 훈련 때문이죠. 그가 광야로 쫓기기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오빠 부대를 거느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개선하고 돌아올 적에 그 유대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다윗은 만만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고 거기에 비하면 사울은 천천밖에 못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향한 그러한 아주 뜨거운 애정을 표현한 그러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만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칭찬하는 얘기, 인정해주는 얘기를 오래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사람의 얘기가 그렇게 크게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겨를이 있을까요? 그러나 광야로 갔을 적에는 아무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소리 들리지 않아요. 오직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뿐이었어요. 광야에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다른 소리가 다 차단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광야의 훈련 과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됩니다. 사실 보면 정치계에서도 대통령의 제일 측근이 누굽니까? 제일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통령의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 실세예요. 대통령과 많은 자리를 나누고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거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의 뜻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결국 힘을 갖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째 의무가 뭔가 하면 잘 듣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연인들의 얘기를 그렇게 들은 거죠. 연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첫째가 하는 의무는 뭔가?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 거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찌 사랑하는 것이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얘기를 하는데 딴 척만 부리고 듣으려고 하지 않을 적에 나중에 점점 그 사이는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 훈련한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배고픈 시절이 끝나고 어려운 시절이 끝나고
좋은 시절이 왔을 때 그때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러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곳은 불뱀이 가득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먹이셨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좋은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재산 늘어나고 번성해질 적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갖고 그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의 당신들의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일이 없도록 하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어떻게 입히시고 그들을 먹이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 그 철저한 훈련을 40년 동안 시켜주시는 거죠. 이번에 여러 성지를 다니면서 봤는데 예루살렘 지역은 사실은 광야 지역이에요. 유다 산지, 유다 광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한테 배정받은 땅은 유다 광야 땅을 이렇게 배정해 주셨어요. 사실 유다에게는 이스라엘 홀 왕이 되는 그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될 지파한테 가장 비옥한 땅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광야 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땅이 비옥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그런 갈멜산 가봤는데 갈멜산이라는 갈멜의 뜻이 마른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사시살철 녹지대입니다. 많은 나무가 거기서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옛날부터 갈멜이에요. 많은 나무들의 땅이다 해서. 그리고 더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 가면 그 푸른 호수에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면 왕이 된다면 어디다가 이 수도를 정할 것인가 할 적에 이왕이면 비옥한 땅, 경치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그런 데다 수도를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왜 그렇게 광야 땅에다 수도를 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다윗이 모자란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역사를 비춰볼 적에 비옥한 땅에서 살았던 부족들은 언제나 꼭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북단이 단인데 단지파가 그것을 정착했기 때문에 단지파라고 부릅니다. 근데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은 지중해에 면한 그런 해안가 땅이었어요. 거기다 배정을 받았는데 근데 그 땅에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차지하지를 못하고 정착을 못하다 보니까 어디 딴 데 없나 기웃거리다가 하나님이 분배하지도 않은 그 땅을 지네들이 가서 차지했습니다. 거기서는 라이스 부족이라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부족 그냥 순진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무력으로 가서 침공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이 지금도 가장 이스라엘의 수원지가 되고 아주 푸른 지역이에요. 근데 단지파가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동안에 단지파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나중에는 성경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 그 분 지나면 사사기 18장 이후부터는 단지파 얘기가 성경에서 사라져가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지파들 얘기 나올 적에도 거기엔 단지파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사라져 버렸는가? 비옥한 땅에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그 비옥한 땅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 된 것이 아니고 재앙이 됐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다 광야에 있는 그 유다 지파는 끝까지 비록 여러 번 기복은 있었지만 끝까지 최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았던 부족들이에요. 광야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비옥한 땅이 있다면 하나님을 잊기가 십상인 거죠. 그러나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요
나의 의지하실 산성이시고 바위시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번영할 때가 올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이 고생만 하다가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한 신앙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다, 우리를 공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입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은 나중에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진정한 축복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괴로워서 왜 내게는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내게 허락하시냐고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황량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울거리는 그 광야, 물이 없는 그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샘물이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셔서 당신들이 주신 옥토에서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시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경험을 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광야의 시험을 잘 이겨 이제는 옥토에서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광야가 싫습니다. 비옥한 곳에서 배불리 먹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오묘하고도 우리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러한 섭리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에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주시던 광야의 길을 걷게 해주시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늘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